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예배자로, 찬양대원으로, 설교자로 하나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는 십자가에 가리워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 말씀 붙들고 한 사람이라도 말씀 붙들고 세상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다짐하는, 결단하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삶을 누리고 싶어 하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천당이라 그러면 너무너무 가고 싶어 해요. 사실 천당은 불교적인 용어거든요. 근데 천당을 가고 싶어 하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영원한 삶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천국에 가기가 부담스러우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이 참 어려워지는 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보여지고 드러나는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뛰어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어떤 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천국이 결정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과거의 어떤 이례적인 사건이 미래적인 완전한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야 과거에 받은 구원이 현재를 지나서 미래의 완전한 구원으로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과거에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고 앞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를 통한 지금의 구원이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구원이 없다면 미래의 구원을 보장할 수도 없고 확신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구원이 보이지 않는데 어찌 과거만 보고 또는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만 보고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아이들 중학교 때까지 열심히 예수님 믿었어요. 우리 아이들 좀 더 크면 예수님 믿겠지요. 근데 여러분, 지금 구원이 없는데 어떻게 그 자녀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지금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구원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구원 없이, 지금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고백하는 것 없이 미래의 구원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구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어가는 이 교량이 있어요. 가교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 하나님 나라의 의라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의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의 삶은 결국에는 천국을 잇는 끊어진 다리 위를 걸어가고 있는 삶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그 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의를 소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의가 지금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의는 한 단어지만 도대체 그 의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의를 요구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을 내걸고 계십니다.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뛰어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조건을 내걸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요, 정말 이 제자들은 깜짝
놀라고 또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진 의가 어느 정도 수준의 의였는지를 제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이 의에 대해서라면 누구보다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율법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의에 대해서는 박사학위를 받은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느 정도 율법을 지키기를 위해 안간힘을 썼냐면, 예를 들어서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니까,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든 규정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탈무드 또는 미시나 613개의 율법들입니다. 그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그들은 탈무드를 만들고 미시나를 만들고 613가지나 되는 율법들을 해석하며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유대교 교훈에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닭을 기르는데 닭이 안식일에 계란을 하나 낳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계란을 먹어도 될까요? 먹으면 안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한테 윙크만 해주세요. 자,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윙크해 주십시오. 네, 괜찮다, 먹어도 된다. 닭이 안식일에 알을 낳았어요. 안 된다, 이 계란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 라는 분 윙크 한번 해 주십시오. 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한 율법에 의하면 우리 중에는 천국 가시는 분도 계시고 천국을 못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계란 먹는 것 하나 때문에 우리는 천국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서기관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어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약에 닭 주인이 계란을 얻을 생각으로 닭을 키웠는데 그 닭이 안식일에 알을 낳았다면 그 계란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닭의 소유자가 계란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닭을 키웠는데 그 닭이 안식일에 알을 낳았고, 그렇다면 그 계란은 먹어도 죄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분 정말 우스운 얘기잖아요. 무슨 계란 하나 먹는 걸로 지옥 가고 천국 가고 결정을 나겠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요, 율법을 지켜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계란을 먹고 안 먹고가 굉장히 큰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계란 하나로 영원한 삶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이 정도로 율법의 의를 이루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로 따라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야, 너희들이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워야, 더 나은 의를 가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아니면 결코 천국에 못 가. 너희들에게 준비된 것은 불지옥이야 라고 말씀을 했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지만 한편으로 여러분,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초보 제자들의 놀란 가슴을 진정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1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을 지키기만 하면 이 제자들은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살인에 대해서 더 나은 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율법을 해석하면서 서기관들은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는 문구를 첨가하게 됩니다.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보다 더 깊이 들어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살인뿐만이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라가가요, 야 나가 이 말씀이 아니에요. 야 꺼져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라가라는 것은요, 멍청이, 돌대가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당시 상대방에게 매우 화가 났을 때 감정을 다 실어가지고 쏟아붓는 아주 엄청난 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이런 욕을 하면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이 성경 본문을 읽다가 이렇게 다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 절대로 욕하지 말아야지, 절대로 욕하면 안 되지. 막 묵상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묵상했다가 갑자기 욕이라도 튀어나오는 날에는요 너무너무 상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죠. 욕을 하고 싶어도 욕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막 속으로, 마음속으로 막 쌍욕을 하면서 막 저 사람을 웃으면서 막 쌍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기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라가, 미련한 놈, 돌대가리 이런 욕을 쓰면 무조건 지옥에 가니 욕을 좀 순화해가지고 바꾸어서 써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은 상대방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 화내고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더 나은 의를 설명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셨을까요? 야, 살인도 나쁘고 화내는 건 나빠, 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은요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살인이 죄인 것처럼 누군가를 미워하고 화내고 욕하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엄청 화가 나면요 화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실제로 그 사람을요 죽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막 부모와 사춘기 간에 일어나는 그 일이 생길 수도 있죠. 엄마는 갱년기, 아이는 사춘기. 여러분, 그 전쟁이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또 부부싸움을 하면서도요 왼수 같은 저 사람을 죽이고 차라리 내가 혼자 살 걸, 뭐 이런 마음 여러분 가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막 없다고 이렇게 권사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김전하 권사님은 없으시답니다. 김상두 집사님. 네. 만일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마음에 품으셨던 적이 있다면요 그것이 살인만큼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는 거예요. 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살인과 같은 눈에 보이는 것만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마음으로 짓는 죄는 죄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여러분, 오히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가 우리가 조금 납득될 만한 의의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문제가 된 것은 외적인 행동 전에 그 행동을 일으키는 마음이 죄에 가까우면, 죄를 지으면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상대방을 때려 숨지게 하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마음에 품고 있는 미움과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죽이는 살인도 죄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워하고 화내고 욕하는 이 마음에서 드러나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는 불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더 나은 의의입니다. 초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행동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나오는 구절도요 이런 문맥에서 살펴보시면 정말 우리가 이 더 나은 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27절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이 율법이에요. 주님은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더 나은 의를 말씀하고 있는데 성결에 대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결한 것도 보이는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성결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혼인 외에 성적인 관계를 금지했어요. 혼인 외에 성적인 관계를 하게 되면 간음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것이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는 사람이, 정말 마음에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괜찮아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공유를 보고 너무 잘생겼다 이러면서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쁜 여성을 보고 이상한 생각하는 거 예수님은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나 동영상을 보면서 헛된 상상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몸의 성결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성결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말씀을 보면 더 어렵습니다. 다음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른 눈으로 죄를 지으면 오른 눈을 빼고 왼쪽 눈으로 살아가고, 오른손이 죄를 지으면 오른손을 찍어 버리고 왼손으로 살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다는 그 말씀입니까, 여러분? 오른 눈을 빼고 왼손을 찍어 버려도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또다시 왼쪽 눈과 왼쪽 손으로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럼 또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왼쪽 눈을 빼고 왼쪽 팔을 찍어버리면 여러분 죄를 짓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남아있는 입으로라도, 남아있는 다리로라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또 죄 가운데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몸뚱이만 가지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막 팔, 다리 모든 게 사라지고 몸뚱이만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의도는요, 우리가 짓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도 행동으로도 죄를 이기고 죄를 극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종착지는 불지옥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너무 많으시니까 지옥은 없을 거라고, 그냥 지어낸 얘기일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던져진다라고, 죄를 가지고는 지옥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더 나은 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누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죄를 이기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마음에 일말의 미움도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음욕을 품지 않고 온전히 성결할 수 있겠으며, 어떤 사람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를 스스로 해결하면서 마음의 성결을 지켜나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들만 본다면 우리 모두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한 사람도 천국에 이를 수 없습니다. 살고 있다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그 지옥을 바라보면서 지옥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밖에는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전히 지금도 이런 높은 수준의 더 나은 의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타협하지 않아요. 여러분, 타협이 없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아니, 결단코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누구라 하더라도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의,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룰 수 없이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더 나은 의를 가질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의 한계를 깨달을 때 비로소 여기서부터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의를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구하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요구하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더 나은 의를 요구하고 계시고 요구하신 하나님께서 더 나은 의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더 나은 의는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더 나은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좌절을 경험할 때, 낙심일 때 다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소망과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선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어떻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의를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더 나은 의는 내 힘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아서 우리는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아무리 의롭게 살아갔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그가 율법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은 의는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주어진 의가 내 의가 되면 우리는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주의 긍휼을 구하며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더 나은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어지는 의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게 무엇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열고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을 믿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전에 약속하신 메시아, 구약에서부터 보내신 그 메시아 왕,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은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무조건 믿어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붙들려 살아가는 것, 붙들려 살아가는 것. 주님만을 믿겠습니다. 주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옷자락이라도 붙들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현재의 시간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시간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천국으로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의는 내가 이룰 수 있는 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제가 주님 옷자락이라도 붙들면서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말씀 앞에 반응하면 발을갈수록 더 나은 의는 우리의 삶에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결코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의 이 말씀을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영생을 위해 세상의 어떤 의도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그 어떤 의라 하더라도 그 의는 여러분의 외적이고 내면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문제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믿음의 의를 붙드시고 예수 이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더 나은 의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보여주며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저희들이 헛된 세상이 추구하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의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더 이상은 세상 속으로 사단의 나라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매 순간 가정과 일터에서 예수님을 구원자와 내 주님으로 고백하며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를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서도 믿음의 의만을 자랑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